겠습니다.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니까 그냥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26편은 계속 우리가 이제 지금 완전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전에 한번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완전함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이 제목을 좀 풀면 하나님의 영광의 대면 없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대면함으로 온전해지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많은 그 율법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이런 걸 주시면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키는 목적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온전해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엄마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이 목적은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걔가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온전해지고 온전한 것을 배우고 뭐가 온전한 건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율법 아래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항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항상 율법 아래서 이루려고 내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그런데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서 그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포기. 또 어떤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온전함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그거는 어떤 그냥 약간 개념 아니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신앙생활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만도 못해 그거는. 요즘은 종교생활도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죠. 이런 부분을 오늘 조금 또 이제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의 대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시험에 들어요. 율법 아래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온전해질 수도 없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쌓을 뿐입니다. 자, 오늘 26편을 읽었으니까 이 다윗의 시인 26편을 먼저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부터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래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온전해져서
자기 완전함을 뽐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이 완전함이라는 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런 말씀을 많이,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 헬라어로는 텔레오 이렇게 그때 얘기했습니다. 텔레오. 여러분 기억나세요? 헬라어로는 텔레오. 그 다음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톰 그랬죠. 톰. 예. 그 톰이 이름 톰이 아니고 완전, 그 무결, 또 성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실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하다고 하는 그 안에 이미 성실이 있어요. 그 진실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똑같은 원어의 온전합니다.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 즉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됨됨이가 온전한 걸 말하는데, 그 온전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나,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냐, 아예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돼, 그렇게 말하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한 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비밀을 줍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따로 말하면 이 굉장히 긴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76절이 전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윤리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겠다, 증거들을 지키겠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를 이렇게 176절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119편이 이렇게 176절이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길까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을 때 다 어느 구절을 딱 해서 읽어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범삼아 155절을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닙니다. 또 율례 나오죠. 또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또 말씀 있죠. 100 계속 그래요. 159, 160, 161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법도,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도망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그렇게 낙심하거나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얼마나 그가 말씀 앞에 연단받은 존재인지를 이 119편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단받았는지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언제까지 나갔을까요? 그러면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네.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수준의 완전함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네? 오늘날 교회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저는 정말 청년 때 뭔가 이 완전함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는데도 뭔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죄를 물 먹듯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죄를 짓는 나 자신 때문에 죽고 싶은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나는 불행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나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구나, 존재 자체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완전함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몰라요. 뒤에 있는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완전함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부르심은 뭐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전함을 입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요, 신앙을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6편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단순히 존재의 완전함만 아니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가 완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연단을 받고 그것을 목표로 연단을 받았는지 그가 서서히 완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만약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뭐 건강의 문제든 돈 문제든 자식 문제든 어떤 문제가 관계에서 생기든지 간에, 그죠? 그건 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완전함은 여기서 첫 번째로 벌써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으로 나가는 길에서 우리가 시편 26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말세에는 흔들릴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나? 애만 만약에 꽂혀 있다면, 그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다윗의 온전함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항상 이제 옆에다가 20대 때 놓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성인의 길을 갔던 이분들도 얼마나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들아, 너는 왜 그렇게 조그만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어떤 것이 있어도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나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내려놔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성인들이 걸어갔던 길이 이렇게 흔들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여기서 배웠구나. 그 나중에 봤더니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은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 자기 문제는 자기가 제일 커요. 고통스럽고. 그럴 때 인간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니,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린다는 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그 온전함 안으로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1절에서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계시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시편에서는 누가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의지합니까?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의지하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길을 다윗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어떤 작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일상적인 삶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게 마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혼자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흔들릴 겁니다. 진동될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진동될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되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약적으로는요, 내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 내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는 줄 알고 나는 주님을 정말 믿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믿음의 기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뭔가를 믿고 있었던 거죠. 뭔가를 믿는다는 건 내 기반이 뭐냐는 거죠. 돈이냐 사람이냐 어떤 거냐 심지어 사역이냐. 우리의 기반은, 내 존재의 기반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존재의 기반은 그 어떤 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권력도 돈도 아무것도 돼서는 안 돼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정말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부터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훈련해야 늘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런 사람들. 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어딜 가도 뭐를 해도 누구를 만나든 늘 주님을 찾는 사람들. 뭘로 찾아요? 그냥 소리로 하나님 찾으라니까 찾으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게 온전함의 두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성이 나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비난해서 누가 나를 점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빛이 그 소리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는 온갖 잡다한 일을 세상과 타협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길을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온전함의 줄로 들어선 거죠. 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살핀다는 것은 뭐를 살피냐면요, 내 양심을 살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양심에 뭐를 살피냐면요, 동기를 살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2장이죠. 그래서 그 양심이 나를 찌르고 막 나를 송사해요. 그 양심에 잘 찔려야 돼요. 근데 양심을 비추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여놓고 야산에 갔다가 매장하고 나서 자식의 생일날 막 미역국을 끓여갖고 막 이웃에게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죽여놓고 절대 행복할 리는 없어요. 그건 정말 완전히 양심이 정말 화인 맞은 사람 외에는 막이 거라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도장이 쳐진 거죠. 그런데 그 전 단계, 그 전전 단계에서 사람들은요, 동기를 살피지 않으므로 양심이 묻어 있어요. 요즘 사람. 이것은 어디 저기 도덕 군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다 복받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제자도를 말씀하고 그러려면요, 진짜 정직한 게 무엇이고 어떤 정직의 길을 가야 되고 진실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이 무엇인지 다 그리스도는 그 진실 자체셨어요. 그리스도는 정직 자체셨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맨날 기복신앙만 가르쳤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룰까? 이런 거를 표대를 향하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라는 건 목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6편을 쓴 다윗은 진짜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윗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의롭기를 원했어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소서. 인자와 의를 아버지 내게 보내소서.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인자와 자비만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와 사랑만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구했어요?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구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비추어 달라고 그랬어요. 즉 다윗은 자기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사울이 저보다 훨씬 나쁜 놈인데 왜 도대체 사울은 치지 않으시고 왜 나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들들 볶으세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 너무너무 괴롭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뭐 와이프도 한 둘 있겠다. 자, 거기 그 환난 당한 자들 한 400명 500명 모았잖아요. 무슨 글입니까 그게? 응? 무슨 아둘람 그래. 그럼 그때쯤이야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자, 우리 어디론가 떠나자. 뭐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그때 젊겠다. 자기가 지금 연단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걸 알아야 바른 온전함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게 목표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원망불평하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죠. 그게 싫어서 그것만 피하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뜻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필까요 도대체? 여기는 양심이라는 게 나와요.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동기를 한 3번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최소한 제가 어떤 사건 앞에 있어서 최소한 3번의 동기를 살피면요, 거기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없다. 그럼 그건 순전한 겁니다. 여러분, 동기를 살피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동기 속에 인본적인 것이 있고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다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 동기는 안 살피고 그냥 자꾸 동기 속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길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저는 정말 동기를 여러 번 살피라는 말씀을 듣고요. 제가 동기를 살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요, 동기를 살피는 게 힘들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얼마나 이게 굳어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오물이 많이 껴갖고, 그리고 인간은요 이기적이어서 동기를 살피면서도 자기를 막 보호해. 아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래서 자기가 빛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의 말씀의 빛으로 강타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는 막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뭐 그렇게 해주세요, 갈 길을,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비춰주세요, 하나님. 내 동기를 비춰주세요. 여기 그거잖아.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세요. 도대체 내 숨은 뜻과 내 뜻 안에 있는 그 숨은 동기가 뭔지를, 실체를 밝혀주세요. 그거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려면 이것을 이 2절에 다윗이 했던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네.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정결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요, 가슴에 이게 마치 물을 한 모금 먹을 때 물이 이렇게 가슴으로 쑥 내려오듯이 이 말씀이 쑥 기름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늘 동기를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살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죠. 그걸 묵상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뜻과 내 동기가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밝혀달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드러난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깨끗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양심은 몇 개가 있어요. 단계가. 처음에는 악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났어도요, 양심이 악해질 겁니다.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요. 주님. 나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권력이라는 걸, 권력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안에. 권세를 가지고요, 그 양심을 막 덮어놓고 남 보고 막 그럴 게 아니야. 우리 양심을 살피면요, 무섭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동기를 살펴보면, 내가 왜 오늘 교회 나오기 싫은가 살펴봐야 돼. 왜 내 동기가 뭔가.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이거 이 2절만 가지고도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언제 이거 다 하지?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양심을 살피고 뜻을 살피고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의 회개야. 그래서 진실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안 찢어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악한 양심에 핏부림을 받고 물로 씻어서 악한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이 됐어요. 깨끗한 양심도 괜찮죠. 근데 깨끗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베드로서에 보면 선한 양심을 향한 간구다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게 뭐라고요? 선한 양심을 향해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네?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무슨 이상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스킵하고 지나가는 거야. 맨날 성경 읽을 때 썩 지나가고 그게 뭔지도 몰라. 제가 말씀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네가 앞으로는 이게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네가 앞으로는 단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게 교훈을 받을 것이다. 단어 하나도 안 빼놓을 거야. 그러고서 봤더니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린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내 불찰이었구나.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내가 몰랐구나. 그게 계시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고, 하나님이 뭘 보시냐고요.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않으신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면요, 겉모습을 보는 줄 알아요. 자꾸 하나님에게도 겉을 보여주려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인데 뭐라고 주님이 대놓고 막 호통을 치셨습니까? 외식합니다. 외식. 네. 하나님께도 겉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양심은 속에 있는 겁니다. 양심은 중심입니다. 양심은 동기를 살펴야 아는 겁니다. 이 양심을 깊이 보는 그 훈련이 되면요, 금방 찔려요. 금방 찔려요.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랬어요. 네. 진리로 행하는 자들. 진리는 완전한 거예요. 그죠? 진리의 온전함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목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갔잖아요. 공항에서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이것을. 근데 갑자기 3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쫓아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간다면 내 인자가 네가 어딜 가든지 내 인자하심이 너의 목전에 계속 있을 거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공항에 갖고 구석탱이 갖고 막 울었어. 여러분, 이런 걸 계시라고 그래요. 이러다 아무나 가는 게 없고. 어느 날은 근데 특별히 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목전에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그래요. 주님의 진리대로 어떤 삶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그 차례에 내가 서 있어도 그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가 여길 가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래갖고요, 여행 내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주님, 사회바다 갔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목전에 있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여기 또 있죠. 어떻게 안 친밀해요, 주님과? 그렇게 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네가 내 진리를 행할 때 나의 인자가 네 목전에 계속할 것이다. 그럼 멋있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구나. 어디 가든지 맨날 하고 막 괴롭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 중에 행한다는 게 뭡니까?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아요. 허망한 사람들이 뭡니까? 쓸데없는 계획을, 인생 계획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또 계시로 한번 풀어볼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럼 나보다 또 이단이라고 할까 봐 진짜 맨날 계시 얘기한다. 말씀이 계시로 와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예요. 아포칼립토스.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나 헛된 계획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네가 그 헛된 계획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갖고 한 2년쯤 있을 때인가. 이런 게요. 실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 성경에 있는데 이게 나한테 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헛된 짓 하지 말아야지. 헛된 허망한 계획을 잡아. 헛된데 허탄한데 뜻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지 않으니까 허탄한 데 뜻을 두고 허탄한 데 뜻을 두니까 허탄한 데서 내 헛된 뜻에서 뭐가 나와요? 계획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막 분주해. 분주해요. 그러다 보면 재물도 쌓이긴 해. 그런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헛되이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그거고. 그래야 헛된 짓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난 그 뜻만을 행하기도 바쁜데 괜히 헛된 뜻에서 번쩍해. 그래서 헛된 계획을 짜고 헛된 데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때가 악하니까 마음에 주님을 두고 중심에 그렇게 살아도 지금 모자란데.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아요. 예? 제가 사실 이거를 읽다가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있냐면요. 시편 24편 그 앞에 있어요.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은요 거룩한 곳은요 아무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 네? 이건 다 같은 얘기라 도대체 내가 뭘 얘기를 해야 줄지 제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뇌물 같은 거 안 받는 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죄를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그 정도의 청결함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영어에는요 pure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pure heart 그랬어요. 네,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나오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니까 그 뜻에서 계획들이 나와서 쓸데없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계획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러셨어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나는 이제 무너뜨릴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그때가 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요. 진짜 이게 수준이 틀려. 이 빛의 수준이 틀려요. 비춰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그래갖고 영국에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못하게 하려고 제 마음을 아주 코너로 몰고 가고 하나님이 다 깨트리신 거예요. 누추하게 너덜너덜해졌어요. 마음이 걸레 조각까지 너덜너덜. 제가 인생들한테 얼마나 많이 밟힌 줄 아십니까? 진짜 사람같이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요 마음을 진짜 짓밟습니다. 쪼개놓고. 무섭죠 여러분들? 무기야 무기. 10대 아이들이 제 마음을 막 찢어놔요. 막 갈갈이 짓밟아버려. 10대 아이들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말도 못하고 돈을 받으니까 라지에타에다가 추워 죽겠는데 라지에타가 등을 떡 대고 비비면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애들이 주님 크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 애들한테 제가 이런 수모와 마음이 너무 찢어져갖고 주님 저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랬어요. 그래 봤자요. 한번 찢어져 봐야 돼요. 걸레 쪽같이 누추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갖고 쓸데없는 데다가 소진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덜 깨져서 그런 거죠. 네? 그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네. 다시 26장으로 가보세요. 26편으로 가보세요.
그런 헛된 사람들, 허망한 데 뜻을 두는, 예? 여러분, 우리가 헛단한 뜻을 두지 않으려고 하나만 하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순수해지고, 예? 깨끗한 기름부심이 있고, 예? 동기를 여러 번 살펴서, 그래서 사람이 순수해지는 그 순전함만으로 자꾸 들어가야 인생을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마귀에게.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시편 1편에도 있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꾀를 쫓지 않고,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잖아요. 예? 또 여기 보니까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람을 간사하게 보지는 않아요. 정말 저는 엄청 좋게 보려고 해요. 그게 저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입니다. 그런데 간사한 게, 여러분, 이게 영분별이잖아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에게 간사함이. 그런데 말씀으로 연단받은, 지각이 연단받은 사람들, 그 성도의 온전함을 우리가 말할 때 에베소 4장에서 왜 오중직임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영적으로 성숙해서 온전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사람의 간사한. 이 마지막 때는요,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미혹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 나는 안 받아. 아닙니다. 그 이단의 미혹만을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 영들이 그래서 일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미혹하는 영 중에 압살롬이에요. 다윗에게 가야 될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우리는 다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떨 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알랑거리지 않습니다. 아니, 좀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떨 때는 눈을 그냥 감아버려요, 제가.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온 마음을 쏟아도 부족합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가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가담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무리들의 그들은 다 간사합니다. 영혼들을 갈취하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영혼들을 갈취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거를 느끼고 이걸 보면요,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불같은 칼로, 말씀의 칼로 다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온전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니까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하고 똑같죠. 손이 깨끗한,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 이게 의의 길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리의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삶,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불이 여기서 타야 돼요. 불이. 그 소욕이, 그 성령의 불이 여기 타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갑니다. 그래야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나. 그걸 알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깨트리기를 원하시나. 그걸 알게 돼요. 즉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네. 뇌물을 받지 않고 손이 깨끗한 것이 완전합니다. 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가 세상은 돈신에 꽉 차 있어요. 만몬에 있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졌어요. 돈 갖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도 유람선이 됐어요.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먹고 놀고 그런 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요. 물론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에도 믿음의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맨날 어린아이 같겠어요. 예? 한 30년 신앙생활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위탁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냥 중보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30년, 40년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 다니면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갖고 마땅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중보기도 안 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보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마음이 아프신 분이 없어요. 원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네. 나는 그 사람을 안 좋아해도요, 어느 날 봤더니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갖고요, 울고 계세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갖고 주님 막 이러는데 주님은 넌 그래도 나한테 기도라도 하지. 나는 인생 같으세요, 진짜. 인생이 같으시. 나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우리 식구를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7절 8절에서 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누구에게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그러면서 여호와여, 다윗이 얼마나 연단받고 연단 때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8절이에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게 27편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네? 이게 분주하고 막 하는데 뜻을 주고 막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넉넉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심플하고 단순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되고 아는 사람들,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래서 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단순해요. 오로지 나는 여호와께 한 가지만을 구하겠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것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에서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을 내가 구하겠다 그럽니다. 이 영광의 대면은요, 단순히 영광스럽다, 어떤 신비스러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신비스러움을 어떤 뭔가를 봐서 그 본 곳에서 신비스러움을 찾는 게 아니고, 신비스러움의 주체는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맛봤을 때 성품이 신비스러워요. 주님의 성품이 너무 신비스러워요. 고상하다고 그랬죠, 다윗이. 바울이.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것을 원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가 되면, 진짜 이제 이게 뭔 줄 알면요, 진짜 하나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만 원해요. 이거 신비 체험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의 영광만을 원합니다. 왜? 거기 다 있어요.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비추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기적,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기적, 영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에 다 있어요. 배가, 배속, 부흥,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손에 있는 것만 뜯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 자신, 주님에게서 나온 그 성품의 신비에 빠져버려요. 너무.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아름다우신. 그리고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어요. 주님의 성품의 그 완전하심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구해야 쓸데없는 것을,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쓸데없는 걸 구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만을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주님 그분 자신, 예?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성품의 완전하심, 거기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분이 왜 영원하시냐? 그분이 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냐? 그분은 왜 전능자세요? 그분의 성품이 영원하기 때문에. 의가 영원하고 거룩이 영원하고 완전해요. 거룩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는 완전함이 아니죠. 예? 그걸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그분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영광 안에 있는 그분,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능력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인간으로는 몰라요.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원해야 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성품의 영광만을 구해도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있고, 진짜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실질적으로. 예? 교회에서도 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썩어질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다니까요. 예?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이것 자체를 여러분이 계시로 받아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요. 이게 실체였구나. 이거 외에 내가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종교인은 그럴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영의 지식을 알고 나서 구할 수는 있죠. 네. 주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실체 되시는 당신을 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걸 원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아직 다 몰라요. 주님의 그 성품의 영광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보물과 보석들이 숨어있는지. 천국은 왜 그렇게 놀라운 곳일까요? 그분의 영광의 성품 때문에. 그들이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완전함을 구하는 다윗 자체도 죄인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속량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영광을 안 다윗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틀립니다. 헛하는 데 뜻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끌어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실체 되시는 영광을 보면 끌어낼 수 있어요.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찰나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겹의 동기를 살피면서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왜 다윗이 계속해서 완전함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서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느 날 주님 그러셨어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너는 어떤 죄를 끊어내지 못할 거래요. 너무 놀래갖고 네. 계속 회개하는데 겉도는 거예요.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이렇게 마음을 탁 먹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시고 너는 하지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막 이런 말은요 너무 저한테 저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탁 이렇게 마치 탁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너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죄를 끊어낼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죄를 미워해야 죄를 미워하지 않고 반대로 죄의 달콤함을 제가 알고 있대요. 그래서 동기를 또 살펴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한번 따져보세요. 동기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이 회개할게요. 다 나야. 그 사람이 아니야 나야. 그래서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저는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의 달콤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죄를 미워할 죄가 안 밉습니다. 주님 그 죄는. 그런 게 우리라니까요. 죄를 막 미워할 것 같죠? 안 미워요. 제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죄의 달콤함에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시옵소서. 죄책감 말고 마귀가 주는 죄책감 말고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뿌리를 보게 해주시고 죄가 얼마나 나를 죽이는지 죄가 얼마나 나를 종노릇 시키는지 보게 해주세요. 주님. 할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기도를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그 내 옛자가 밉더라고요. 여러분의 옛자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좋아해 자기 옛자를. 성경에서 옛자는 자기예요. 혼의 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혼의 자는 얼마나 좋아하냐는 것을 자기 애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애에서 나온 게 뭡니까? 자기 연민. 그 옛자를 죄성을 가진 옛자니까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듯이. 이게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하나하나의 길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치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 어느 날. 근데 이제 계속 붙잡고,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팀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 끝나자마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계속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성령님이 앞에 마치 옆에 앉아 계시듯이 스승 같아요. 스승.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죠.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진리를 아는 기쁨이 그래서 엄청납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함을 목표로 해서 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예요. 반드시 그 완전함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요, 탄원하지만 모든 시에 항상 찬송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같은 건요,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거는 배경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할 때예요. 그래서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정신병자인지 내가 정신병자인지. 도대체 어떻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태어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찬송했어요. 6절에도 5절에도. 왜?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요 초막 비밀한 곳에 숨기셨어요. 이들이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이건요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개념도 아니고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아 그냥 친밀한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했구나. 아닙니다. 초막 장막 은밀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사랑의 보호막으로 쫙 덮습니다. 그게 그래갖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우리가 엄청 두려워할 것 같은데 안 두려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의 사랑의 보호막으로 주님이 치시고 친히 신부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소수지만 분명히 두려워할 그럴 때인데 안 두려워. 분명히 이거 원망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원망 안 해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주님의 비밀한 신부가 돼서 비밀한 장막으로 인도함을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 그러니까 찬양하잖아요.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오늘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어디에 내 원수 위에 들려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핵심이었어요. 다윗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나누고 이걸 조금 더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려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지금의 유일한 그 목표는요,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 길을 간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는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온전함이 같이 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은 온전함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핵심인 그 성품이 우리가 가야 될 온전함의 길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목표는 엄청나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대면하지 않는다면, 이분이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온전한 의를 요구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는지, 금식할 때 어떻게 온전해지는지 다 말씀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온전한 길인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온전한 의를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보면, 좀 잠깐 찾아볼까요? 조금만.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5장, 20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한번 해보신 소리일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율법적으로, 율법 아래서만 율법을 지켜라, 단순히.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은 하면서, 이거 뭐 율법은 구약인 건데,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자기를 위로하느냐고 이 말 할 때 저 말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대면해서 그분을 따라갈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온전함의 의의 요구점을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온전함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으라, 그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의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이걸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대면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지사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막 함부로 여기고 막 뭐 어떻게 알든지 말든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의를,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외식했죠, 외식. 속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옷을 막 입었는데 그 경문을 이 옷술에다가 확 말씀을 막 써갖고 이걸 차고 다니면서. 그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지,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온전하신 분일까요? 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은 많고 적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많고 적음, 단순히 많고 적음, 또 높고 낮음, 이런 눈에 보이는 정도의 차이에다가 두지 않았어요. 본질에다가 뒀어요. 본질. 마음이 어떠냐, 심령이 어떠냐. 정말 극단적인 어려운 환경에서 네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느냐,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겁니다. 할 만한데도 안 하는 건요, 그래서 혼납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보잖아요. 했냐 안 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시간도 많고 할 만한데 안 하는 거 하고, 시간을 쪼개갖고 조그만 거 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틀립니다. 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가 아까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그 온전한 의를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그 계명을 지킨 청년의 의, 그 청년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요거 하는 것도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해지는 것이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자기 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을까요? 그 본질을 말해요. 사랑을 말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희생이 뒤따라요. 내가 희생하고자 하지 않을 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히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면요, 희생과 헌신자, 대가지불. 사랑의 스피릿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깨트렸어요. 이게 어떤 희생인지 어떤 대가지불인지 우리 아직 몰라요. 천국에 가야 할 거예요. 아마.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의 몸에 잉태돼 갖고요, 이 구더기 같은 인간의 몸에 잉태돼 갖고,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를 부리면서 살지만 이거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진짜 이거 갖고는 영혼을 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계명을 지켰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지켰는데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왜 주님이 갑자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청년이 아직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의예요. 이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이루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 제일 많은 모습입니다. 자기 의.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이루요. 제일 고질병이에요. 자기 의에서 빨리 탈출해요. 온전해지는 것이 자기 의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본질로 사랑 안에서 의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것은요, 이런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의는, 온전한 의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짜 존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영광을 대면해야 돼. 그래서 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밭을 사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경험해요. 그래서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이 땅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온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냥 돈을 낸다고 헌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천국에 이상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내고도 천국 가갖고 헌금은 냈는데 접수가 안 됐어. 그런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헌금을 준비해갖고 마음이 정해서 가지끈 정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주마다 드리는 훈련. 사람들은요. 정하지 않고 헌신의 수준으로 정하지 않으면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탑욕이 올라와서 못 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정말 가지끈 정했어요. 희생. 네? 그리고 매주마다 드리면서 훈련하는 거죠. 저를. 탐욕스러운 저를 훈련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훈련인 줄 아십니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 정하라면서. 그런데 가지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계산한 줄 아세요? 제 식으로.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 애가 사고를 당했다. 근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럼 나는 하여튼 어디서 돈을 꿔갖고라도 나는 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시간 낭비 안 하고 돈 낭비도 안 하고. 네. 주님께 우리는요. 그런 이게 정직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 안에서 정한 대로 드려라 그럽니다. 마음에 정해서. 영광 안에서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영광 안에서 심으면 어디서 찾아요? 영광 안에서 거둬들여요. 영광 안에는 배가와 배속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 여기 보니까 뭘 쟀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뭘 잰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드렸느냐. 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난 주님께 드리고 싶다. 난 정말 헌금인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지 여러분 다 보세요. 나는 정말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께 정말 물질을 드리고 싶다. 나는 정말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다. 저는 그게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갖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우리 집에 뭐가 없을까? 영국에서 가난한데. 그래서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주세요 주님. 아버지께 제가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아버지 돈을 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기분 좋아하실 수 없어요. 바로 그거야. 너 잘 배웠냐? 왜 그러냐면요. 주님 저는 돈이 없는데 계속 돈이 없는데. 아니 없는 돈을 언제 계속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 드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글퍼졌어요. 아, 그럼 없으면 못 드리는 건가?
여러분 그런 의문점을 안 가져보셨어요? 아 그러면 없으면 못 드리는 건가?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있을 때까지 계속 못 드리다가 어느 날 있으면 드리는 건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야. 빌립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헌금도 영광 가운데 심고 영광 가운데 거두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전심으로 영광 가운데 심느냐는 거죠. 그 지금 무게를, 그 마음의 무게를 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무게일까요? 어떻게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곧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분이라 정말 모든 소유니라 말 하셔도 좋은데 곧 생활비 전분이라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딱 덮고 싶은 거야 이거는. 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가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떤 마음의 무게로 이걸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같이 너무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어떻게 살으려고. 예?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세요. 반드시 채우세요. 이거부터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채우시는지를 전심으로 드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는 막 돈 잘 써. 그런데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수천을 드려요. 영광의 영역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실 거다라고 하는 신뢰. 그 확증 여기서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에요.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다섯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 의는 온전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즉,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전함이 성품, 그죠? 근데 그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으면 이 성품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영광이 신비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맛보기 원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돼요. 오늘 밤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걸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제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의 온전함인데 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모든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제가 읽을게요. 이제 여러분은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불가능하죠. 보통 인간성 가지고 그죠? 예?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요. 그냥 덮어주는 것만도 얼마나 착한데 우리가 생각해 내가 이 정도면 진짜 착해 정말 이런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이게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의지적으로도 하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지적으로도 하세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너무 이뻐서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뭘로 사랑하세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나를 저주하는데 나는 축복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대면했을 때 그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봤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온전함에 대한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에서 35절에 보면, 이건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다고요?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면서 더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마음에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 엄청 좋아하세요. 넌 내 아들이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계속 이 길을 갈 때 너는 신적인 이해력이 생길 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적 이해력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같은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적 이해력이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덮어놓잖아요. 안 되나 봐, 이거.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 존재의 변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이것을 행함으로 원수 사랑이 되므로,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다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기업으로 받을 아들들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성숙한 아들들. 아들들은 여러분 성숙한 아들이 돼야 이 땅에서도 상속받잖아요. 아직 후견을 더 갖고 아직 어린데 어떻게 상속해요? 실제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아들이 받잖아요. 장성한 아들들이. 이것을 상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상급입니다. 영광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시편 26편 같은 거는, 여러분 시편 너무 좋습니다.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